올해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신년 설교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신년 설교를 한 셈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작년에 마지막 마쳤고 우리 제일 많이 읽은 분한테는 제가 아직 선물을 전달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선물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야고보서를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읽으셔서 꼭 저한테 좀 몇 번 읽었다고 좀 알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거는 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제대로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읽고 나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가 훨씬 잘 가고 가슴에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많이 읽으시고 그렇게 저도 이제 야고보서 설교하기 전에 미리 지금 100번 넘게 읽고서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읽을 겁니다. 읽고 그런데 정말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느낌이 달라요. 한 50번씩 읽다 보면 의미가 더 확실하게 들어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이 읽으시고 함께 야고보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갈라디아서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설교를 많이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서 행함은 없어도 되는구나 이런 착각을 하는 바람에 야고보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먼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영어로는 제임스 이렇게 부르죠.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부르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는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는 야고보는 일찍 헤롯 안티파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가장 먼저 사도들 중에 순교자가 된 거죠. 스데반 집사가 더 먼저 순교를 당하기는 했지만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사도 중에 다른 야고보인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이 활동할 때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형제들인데 동생들인데도 형을 잘 안 믿었어요.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잘 안 믿었는데 이 동생들이 잘 안 믿었다는 말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30살 공생의 활동 들어가기 전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기적을 베푼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어린 시절에 뭐 했을까? 그리고 도마복음서라든지 외경에는 막 예수님 어린 시절에 뭐 새를 죽였다가 살려서 보내줬다 그러고 나무를 보고 명령하니까 나무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예수님이 나무 가지에 올라서서 일어서라 하니까 나무가 일어서서 올라가고 막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고 나오는데 그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이 안 됐고 도마복음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짜 외경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막 일으켰다면 동생들도 보고 신기해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기적도 안 일으켰기 때문에 동생들도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율법을 지키면서 부모님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활동을 하며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 몰려드는데 동생들은 자기들 눈으로 잘 못 봤어요. 안 믿으니까 안 따라가다 보니 못 본 거죠. 그래서 잘 못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동생들도 뭔가 생각을 달리 했겠죠.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동생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서야 동생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늦게 예수님을 믿어도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많이 알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해도 예수님의 동생이 말한다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권위가 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단번에 그냥 야고보가 지도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 이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겼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 그런데 수신자가 누구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야고보서가 어떤 편지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첫째는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재미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표현하는데 12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20년경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서 아수르가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못 돌아와요. 그리고 100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남쪽 유다 나라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6년 전, 606년, 605년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빌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당하고 2차, 3차까지 586년 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을 통해서 남쪽 유다 나라도 멸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3번이나 끌려가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죠. 메대와 바사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는데 바사라는 말을 페르시아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바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메대와 연합을 해서 메대와 바사이지만 메대 국가도 페르시아 제국에 흡수가 되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한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정말 거대한 왕국이 되었고 지금도 그래서 페르시아만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옛날 영광 때문에 그 이름이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모든 권력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보물을 바빌론이 가져왔는데 이 많은 보물들을 다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 짓고 해라.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함께 세스바살과 함께 그렇게 돌아오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올 때의 유대 지파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지파 속에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또 같이 섞여서 돌아오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인데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않고 남유다에 붙어 있었던 덕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소수가 같이 돌아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남유다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결국은 유대 지파 중심이기 때문에 유대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안 부르고 유대인 이렇게 부르죠. 그 유대 지파가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섞인 레위 지파나 베냐민 지파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유대 국가가 되었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12지파는 뭐냐? 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 지파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고 자기들을 향해서 성경은 다 기록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대체 신학이라고 이러면서 이 교회의 정통 신학이나 이런 걸 다 부정하고 대체 신학이라고 말을 하고 유대 지파인 자기들만을 위한 기록이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경인데 우리가 왜 읽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돌아해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돌아와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예언되어 있고 그들을 복주고 있다. 그러면 성경이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지 교회를 위한 성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시오니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만들어서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에 사실은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조차도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서 유대인을 위한 성경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이 바로 흩어진 12지파다. 이렇게 지금 불러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것은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읽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까지 연결되죠. 그런데 이 편지를 야고보가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바울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로마까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지 행함이 없어도 돼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분명히 맞지만
행함이 없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은 아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해야지. 진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그 믿음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어.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교정하고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다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에는 사실 이방인들도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보느냐?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세상 속에 섞여 사는데 누가 이스라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진짜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사람들만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때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영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흩어진 12지파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단군 후손이라 이러니까 단지파의 후손들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파를 보고 단군 후손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단지파는 사라진 지파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야고보가 그런 교회를 보고 흩어진 12지파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러니 구약의 선지서에서 남쪽에 북쪽에 서쪽에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 하나님이 불러서 사방에서 돌아오고 모여서 너에게 온다 하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 속으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두고 예언했던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성경에서 이방인 뭐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 아닌가 막 이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흩어진 이방인 속에 있는 교회들을 보고 흩어진 12지파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야고보서의 배경과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2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이 말씀을 연결해서 사실은 쭉 봐야 되지만 연결해서 보면 되게 이제 굉장히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랬어요. 얼핏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할까?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3절 4절에 왜 기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개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달리 표현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페이라조라고 불러요. 페이라조. 여기에 나오는 페이라스모스는 페이라조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영어로 말하면 유혹이죠. 템프테이션.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 빠져들면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지낼 때 미디안 족속 근처에 모압 근처에서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유혹했죠.
그 유혹을 따라가니까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바람에 연병이 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귀는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이런 시험들, 이런 것들이 페이라조,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도키미온, 도키마조라는 동사에서 오늘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시험을 이제 시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이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도키마조라는 데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시험을 잘 기억해야 돼요. 첫째, 페이라조, 마귀가 하는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살인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죄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지으면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예배당을 짓는데 집을 팔아서 건축헌금을 네가 해라. 큰 시험거리죠. 근데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망하는 건 아닌데, 안 한다고 해서 뭐 망하는 거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는 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는 것은 순종했을 때 큰 복을 주려고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사렙다 과부한테 갔는데,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의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기름 섞어서 이 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내하고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죽을 거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엘리야가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여러분, 이게 큰 시험거리예요.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많이 요구하지만 이 사람은 이게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내놓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 팔아서 내놔라 하는 것만 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마지막 먹을 양식인데 내놔라, 이건 큰 거라니까요. 이게 시험거리죠, 이게.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니까,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먼저 갖다 주니까, 그 다음에 가보니까 가루에, 통에 가루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병에 기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줄어들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하는 시험을 구별하는 방법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시험에 빠지면 죄를 짓고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복을 주는 거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그냥 제자리 그대로 있어요. 망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두 가지 차이로 페이라스, 도키마조, 요 두 시험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귀가 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해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시험을 당하거든. 요 당한다는 말이 이제 페리핍토라는 단어인데, 마치 내 주변에 막 우박이 막 떨어지듯이 내 주변에 막 여러 가지 시험이 나를 막 유혹하는 거예요. 죄짓게 유혹하고. 그런데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시험인데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귀가 하는 시험은 아차하면 망하잖아요. 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마귀가 하는 시험을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할까? 이제 그 답이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구비해 이루라. 그리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비밀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요 표현이 사실은 굉장한 비밀이에요. 마귀가 하는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해놓고 그 이유가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할 때 요 시련은 도키미온, 도키마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마귀가 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그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이 연단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는 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한테 시험 못하게 딱 막아버리면 마귀가 시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 마귀가 욥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을 하죠. 하나님이 왜 허락하느냐? 욥을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했던 거죠. 믿음의 시련, 훈련, 연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너 여기까지 이상 시험하면 안 돼. 여기까지만 해. 하나님이 딱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 당하는 그 사람이 이 시험을 통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신앙이 성숙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러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온전하게 이런 뜻이에요. 둘 다. 그런데 구비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 목수가 연장을 다 구비해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지, 연장을 빠뜨려 놓고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뭐 전기톱으로 잘라야 되는 거 손으로 톱으로 자르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뭐 탁 가가지고 다다다다닥 쳐야 되는데 망치 가지고 하나씩 때리고 그럼 언제 일이 되겠어요? 연장을 다 갖춘다 이럴 때 우리가 다 구비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구비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신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품이나 인격이나 뭐 성품이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이게 구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렇게 구비되느냐? 고난 속에 인내를 하면서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인내를 하면서 그것을 갖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시련, 하나님이 마귀가 하는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바꾼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로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듯이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주기 때문에 마귀는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고 야는 저거 감당 못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나님이 요까지만 해.
그러면 결국 마귀가 하는 시험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도록 만드니까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가 되고 믿음의 시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내주신다.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해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요. 또 시험이 올 때도 피할 길도 하나님이 다 주세요. 결국은 마귀가 하는 시험이지만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 훈련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감당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시험 못하도록 마귀를 딱 끌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믿음의 시련,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바뀌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을 하나님이 훈련의 도구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못 살고 죽었습니까? 못 견뎌서 파산됐습니까? 다 감당해 왔잖아요. 그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마귀는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 못할까 봐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시험, 이런 유혹,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보면 딱 막아놓고 차단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시험하도록 하시죠. 그러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감당한 거죠. 그러면서 뭐가 변화됐느냐? 그 고난 속에서 참을 수밖에 없고 견딜 수밖에 없고 인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참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견디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옛날 같으면 조금만 내도 시험 들고 막 혈기 부리고 막 난리가 날 건데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니까 참아야 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견딜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견디는 법을 배우더라는 거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참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옛날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요즘하고 좀 환경이 달라요. 옛날은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서 배우는 거죠. 저도 군 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방위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저도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았고 우리 훈련소에 같이 있는 동료가 보니까 밥을 못 먹어요. 훈련소에 밥이 딱 나오는데 빨리 못 먹게 해요. 전부 다 배식하고 나면 딱 앞에 놓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고 이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 딱 식사 시간을 3분을 주는데 밥이 3층 밥이고 라면도 3층 라면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라면이 밑에는 퍼지고 중간에는 익었는데 위에는 설 익었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고 반찬도 뭐 깍두기 하나 하고 뭐 이렇게 주니까 이걸 보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야 그래도 먹어. 그러면서 저는 원래 옥수수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거친 음식이라도 맛없는 게 없어요. 저는 너무 잘 먹었어요. 처음부터. 이 친구는 못 먹어요. 이걸 어떻게 먹냐고. 결국은 3분 땅 하면 식사 끝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갔다가 이제 버려야 되죠. 이 친구 하나도 못 먹더라고요. 저는 다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먹다가 중간에 덜 먹었는데 덜 먹어도 소용없잖아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알고 봤다니까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한여름에 갔는데 훈련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와룡산까지 여기에서 와룡산까지 물통 2개씩 들고 막 저는 그렇게 뛰어서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3일 되니까 이 친구가 막 쓰러지려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3일째 되니까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훈련소 마칠 때까지 밥을 정말 잘 먹었어요. 막 엉망인데도 배가 고프니까 막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걸 보면서 왜 사람이 되는지 알겠다. 음식 가리지 않고 주는 대로 먹는 것. 그때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에 갔다 오면 사람 된다. 음식 가리던 사람도 음식도 안 가리고 힘든 일 못한다고 하던 사람도 힘든 일 다 하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군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하면 그냥 뭐 자살해버리고 힘든 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힘든 걸 줘야지 그것도 뭐 사람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는데 요즘은 이제 주로 이제 독자 외아들로 나가서 어릴 때부터 사랑만 받고 자라다가 갑자기 군에 가서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내 수준을 오버하는 고난이 오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네가 요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이거 이상은 네가 감당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셔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마귀가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귀가 한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훈련하는 연단의 도구로 변해버린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든 뭐 하나님이 시험하든 시험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겁니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 그냥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사람은 시험이 와도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망할 정도로 시험에 빠지진 않아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잖아요. 버림받은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만큼의 죄니까 하나님이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가룟 유다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에도 감당 못할 시험을 줘가지고 자살하게 하든지 망하게 하면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는 거죠. 마귀가 시험을 해도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용서하고 이러면서 신앙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면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다는 게 죄를 안 짓게 하는 거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하는데 죄를 짓게도 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잖아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 인구조사 전에 다윗의 마음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한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배반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상처가 커서 다시 왕이 되었지만 옛날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시험에 들고 돌이켰을 때 다윗은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는 줄 알고 있죠. 인구조사 때문에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다윗을 배반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인 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다윗이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수만 명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막 일어나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는 왕으로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시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지만 그 시험에서 돌이킬 때는 이것이 연단이 되어가지고 사랑 없던 다윗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줄 알다가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하게 낮아지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는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가 하는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인내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시험에 빠졌다가 돌이키게도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훈련이고 연단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이기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 갈 겁니다. 옛날에 서울의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꼭 그런 말씀을 했어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다가 그 시험을 통해서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지만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고 났다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더라. 그거를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험이 오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먼저 기대가 먼저 된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실망하지 말고, 시험이 와도 실망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통과하고 이것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어떤 큰 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